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평화와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당신 곁에 앉다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한 23년 전입니다. 한국에서 투캅스라는 코미디 액션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3년 전이면 제가 15살 때니까 38, 대략 그렇게 맞는 것 같으네요. 아무튼 이 영화의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안성기 씨가 한 그 역할은 그 부패한 경찰입니다. 이 경찰은 주중에 온갖 그 부패한 짓은 다 하면서 뇌물을 챙기고 이런저런 이권에 개입하고 참 부패한 경찰의 전형 같은 인물인데 이 인물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한 주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독백을 하죠. 이렇게 역시 주님의 은혜는 놀라워. 그리고는 다시 예전의 그 생활로 또 돌아가서 역시 뇌물을 챙기는 그 부패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대중문화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그 개신교 때리기가 시작되던 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개신교에 대한 대중문화의 조롱과 때리기가 참 본격화되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성기 씨의 역할은 오늘 우리 개신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항상 받아왔던 도전 혹은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니,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모든 죄가 무슨 죄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는다고 하니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살도록 설득할 수가 있겠어? 아니 모두 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다 은혜로 용서받는다면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다가
주일에 가서 그냥 회개한다는 기도 몇 마디 하고 나오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말이야. 과연 정말 그걸 가르치는 거요? 하고 기독교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받았던 도전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이 로마서 여정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인류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그런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선포하죠.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이신칭의 구원의 길이 가능하게 해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6장과 7장에서는 그 복음에 대한 도전의 답변, 해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향해 거세게 도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복음을 변호한다고 할까요? 답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한 3, 4주 정도를 6, 7장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받았던 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앞문맥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함을 고발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로 이 구절이 이제 바울의 적대자로부터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죄가 더하면 거기에 그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드러난다고 하니, 그렇다면 뭐하러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욕심대로 죄 짓고 살고 기왕이면 더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비아냥을 이 바울의 복음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후반부의 표현은 바울이 받았던 공격을 그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스스로 자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에게 공격하기를, 야,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면 죄 속에 거하면 되겠네. 더 큰 은혜를 누리려면 더 큰 죄를 지으면 되겠네. 그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냐,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냐 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에게 빚진 채무자의 빚을 탕감 면제해 준다고 가정을 할 때에 100불을 빚진 사람을 면제해 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땡큐 하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이 얼마나 많으면 100불이 껌값인가 봐, 돈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 텐데, 만약에 100만 불을 빚진 사람의 빚을 그냥 이자고 뭐고 없이 다 탕감을 해줘 버린다면 이건 그냥 너그러움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신문사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부자라고 막 칭찬하고 감사패를 주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의 너그러움을 칭송하겠죠. 100불을 면제해 줬을 때보다 100만 불을 면제해 줬을 때 훨씬 큰 칭송을 받는 것처럼,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형제를 미워한 정도를 용서해 주신 거하고 형제를 죽인 것을 용서해 준 것은 차원이 다르겠죠. 후자가 훨씬 더 하나님의 큰 너그러우심을 드러내니, 그러니 우리도 마음대로 죄 짓고 기왕이면 더 큰 죄를 마음대로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드러날 테니 그런 죄를 짓는 나를 누가 탓하리요? 오히려 칭찬해 주어야지.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요?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아냥대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답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없느니라고 답하지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5장에서 우리 인간이 이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라고 확인했었죠. 그런 존재인 옛사람, 죄의 종,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된 그런 김도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는 한 번도 죽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3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때가 바로 세례의 때입니다. 세례의 때.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종류의 결합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에 어지간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요, 그 건지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같이 죽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필사적으로 뭐든지 잡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힘을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노련한 라이프 가드는 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 즉시로 따라 뛰어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좀 기다려서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스스로 힘으로 발버둥을 못 치고 가라앉을 때쯤에 뛰어들어가서 그 상태에서도 뒤에서 목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끌어당기지, 앞에서 같이 잡았다가 그냥 같이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죽음의 뿐 아니라 삶에서도 똑같이 경험되는 일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장사되었다, 죽었단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5절이 덧붙여 이렇게 설명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종이던 옛사람은 나는 죽고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김도환이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다르게 설명하자면 육식 동물이던 늑대가 죽고 초식 동물인 양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기밖에는 먹을 수 없는 존재였던 내가 이제는 고기를 줘도 못 먹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죄 짓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돈 주면서 등 떠밀면서 격려하면서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경험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를 짓고 마음대로 지으면서 나중에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인데 참 이 선언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줄 처음 알았습니다. 나도 세례는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세례에 감격하는 것도 봤지만 저는 무덤덤해서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었나요? 나는 잘 몰랐는데요. 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죽음과 영의 부활을 자각하지 못할까요? 그 답은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만, 그 일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으로 자각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육이라는 시스템과 영이라는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다는, 서로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육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성, 감각, 지각, 오감을 가지고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각하지를, 지각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육의 도구를 가지고 영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여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하니까 네가 놀라는구나. 개역 성경에는 기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 당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그룹에서도 대표로 꼽히는 사람이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파견되어 온 사람입니다. 그런 지성인조차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상한,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당대의 지성인이 가진 이성으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도 판단하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육의 세계의 도구인 이성, 지성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8절을 보면 이것밖에 없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비유를 합니다. 바람은 불면 바람 자체는 우리가 감각하지 못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서 불어가는지도 모르지만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면서 일으키는 소리, 일으키는 공기의 움직임, 또 그 갈대를 쓰러뜨리는 그 모양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바람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이와 같아서 성령으로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니면 영이 지금 죽어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바람이 일으키는 증상처럼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으키는 증상을 통해서 거꾸로 알 수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영이 죽어가면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에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죄와 악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절망과 분노와 온갖 근심과 걱정, 두려움, 우리의 영이 병들고 죽어간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대로 영이 살아나면 믿음과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의와 진실과 거룩과 경건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을 보고 이 사람의 영이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비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암 전문가의 강의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하다는 사람도 사실 몸 안에서 매일 암세포가 생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지 않는 이유는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체가 그 암세포를 그때그때 죽여서 제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죽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우리 자신 안에 암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건 언제 자각하게 됩니까? 어느 날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암세포를 제어할 수 없게 되자 그 암세포가 너무 많이 자기 증식을 해서 다른 세포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면 몸에 증세가 나타나죠.
갑자기 살이 빠지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뭐 통증이 찾아오고 뭐 이런저런 몸에 증세가 나타날 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암 자체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일으키는 증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죽음과 영의 부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이 사건이라는 말이죠. 다만 그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아마 첫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선언하기를 세례받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죠. 아니, 나는 세례받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내가 초식동물이 됐다면 왜 내가 고기를 먹고 있는 거지? 내가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왜 내가 죄를 아직도 짓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의문으로 들지 않으십니까? 안 드시는 모양이군요. 들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듣고 보니까 좀 생기지 않으세요? 생긴다고 믿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이 본격적으로 다룹니다만은 이 6장에서도 미리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잠깐 답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본문 5절과 8절이 그 답을 이렇게 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강조하고 있죠. 따옴표로 되리라. 이 말은 그 되는 시점이 현재라는 말이에요, 과거라는 말이에요, 미래라는 말이에요. 다가올 일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한다고 분명히 바울은 말해놨는데, 그래놓고 또 하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는다. 원어를 보면 둘 다 이 동사가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는 일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시작된 사건이지만 완성된 사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번에 일어났고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겪게 되는 죽음과 부활은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 시작되었으나 진행되고 있고 완성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것을 흔히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기에, 그 과도기에 우리 자신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내가 죽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직 의만 행하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과 완성 사이의 중간 단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아직도 과거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죄의 군대와 새로이 이 영혼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려고 하는 의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장, 전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자신의 기업을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회사의 어느 부서에 대리로 집어넣은 거예요. 후계자 수업을 하라고. 그러면 그 자녀가 그곳에서 일을 하는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것인가요? 아니죠. 그러나 받을 것입니까? 맞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어요. 이미 권력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까? 직급은 대리인데 부장, 과장, 이사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아이고 김대리 이러고 대리를 대리로 보지 않고 무슨 말이죠, 어려워하는 거예요. 대리인데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리가 한마디 하면 다른 대리가 말하면 알았어, 내가 살펴볼게, 그리고 그냥 잊어버릴 일도, 이 대리가 말하면 김대리 좋은 아이디어네, 그거 내가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버지의 권력이 그 자녀에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금방 이 사람이 내 상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대리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권력을 그는 물려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다 물려받지는 않았어요.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아마 올 연말에 누가 될지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죠. 이 인수위원회가 미국이면 백악관과 그 각종 정부 부서에 다 파견돼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공식 직급은 그냥 무슨 파견 인수위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부처에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고위직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권력은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직원들이 다 장차관 말보다 그 인수위원회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 말을 더 들어요. 왜? 이 사람은 이제 몇 달 안 남은, 몇 달이면 전임 대통령과 함께 떠나갈 사람이고 이제 저 사람이 우리의 보스가 될 거라는 걸 이 직원들은 아는 것이죠. 아직 대통령직을 인수하지 않았지만 인수를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을 완전히 넘겨받지 않았지만 이미 권력의 이양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만 더 들어보자면 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잡은 사건을 흔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이 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이 로마의 주력군을, 독일의 주력군을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통해 괴멸시키고 그 노르망디를 장악했습니다. 아직 프랑스의 대부분의 땅은 이 나치 치하에, 독일군 치하에 있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이미 전세는 연합군에게 넘어갔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전세를 아는 장교라면, 독일군 장교라면 누구나 이제 저항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그렇다고 아직 히틀러가 항복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총을 버릴 수는 없지만 저항은 해야 되지만 해봐야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고 전투는 계속하지만 이 전투가 머지않아 끝날 거라는 걸 다 아는 거죠. 이제 연합군을 도저히 물리칠 수 없다는 걸 독일군들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이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전히 의의 신분으로 자유케 되었으나 죄의 세력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자유를 아직 획득하지 못한, 여전히 그 두 세력 사이의 싸움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십니까?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승리한 군대 편에 서라는 거예요.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믿고 세례받게 된 것은,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은 독일 군대가 완전히 물러가고 프랑스가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독일군이 다 물러가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느니라. 이것은 법적인 선고를 말합니다. 아직 죄의 세력의 영향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미 의의 자녀라고, 의의 백성이라고,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씻어버렸으니 자유하다고 선언해 버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망해가는 제국의 그 죄의 세력의 영향력을 여전히 가지고 그 아래 일부 남아있으면서 침노해 들어오는 의의 군대의 지배를 받으며 그 의의 군대와 죄의 군대가 싸우는 이 전투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를 들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이 그곳의 주민을 보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독일군 편이요 연합군 편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프랑스가 아직 반 이상 독일군이 아직은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노르망디는 연합군한테 넘어갔으니까 저는 반반입니다. 독일군 반, 연합군 반. 저는 중국집에 가도 짬짜면만 먹고 치킨도 반반 치킨만 먹습니다. 그러면 연합군이 그 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이네 라고 할 연합군이 어디 있습니까? 반반이라는 말은 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언제 그 사람이 돌아서서 우리의 뒤를 공격할지 모르는 적인 거예요. 반반은 스파인 거예요. 이중 스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포르수용스로 가야죠. 그 사람이 자유로운 주민으로서 연합군 편이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뭐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나는 연합군 편이요. 나는 완전히 연합군으로 돌아섰습니다. 연합군 만세. 이전에는 독일군이 총칼을 갖다 대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 했지만 연합군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합군 편이요. 100% 연합군 편이요. 그래야 연합군이 그를 자신의 편으로 인정하고 그를 믿고 그와 함께 남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선언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에요. 정말 네가 의의 군대, 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의의 편이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다음 동사가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선언하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렇다고 고백하고 그 편에 서기를 투신하라, 헌신하라 하는 말이에요. 아직 죄가 너의 삶에 영향력을 남겨놓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의가 아직도 너의 삶을 100%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그 의가 승리할 것을 믿고 그 의의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반은 죄 속에 발 담그고 반은 의에 발 담그고, 교회에서는 좀 의롭게 살다가 직장 가서는 죄도 그냥 눈 감고 살고, 집에서는 좀 의롭게 살고, 일터에 가서는 좀 죄 짓고 살고, 이렇게 반반 발 담그고 살지 말고 완전히 의의 편에 넘어가서 의의 백성이 되어서 의의 편이라고 선언하고, 죄는 더 이상 너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의의 편에 서서 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던졌던 복음에 대한 도전, 아니 죄를 그렇게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되겠네요? 라는 도전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의의 편에 선 사람이라면, 의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의의 백성 되었음을 참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죄에도 슬그머니 발 담그고 있다가 나중에 의의 편에 싹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의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지요? 우리가 정말 의의 백성 되었고 의의 편이고 의의 나라의 완성과 승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고백과 선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의 편이요 의의 백성이며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니 다시는 죄를 바라보며 발 담그고 죄를 용서받을 줄 아니까, 안전할 줄 아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은 나에게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늑대처럼 고기를 먹으면서 살 수 없는 양과 같이 초식 동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전히 죄와 싸우는 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여러분, 그러나 의의 승리와 완성을 믿으시고 끝까지 의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